자, 첫째로 오늘 본문 서두에 다섯째 천사가 이제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에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미혹했던 권세자의 그 왕자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아파하고 혀를 깨물고 종기가 나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가 자신의 그런 지지하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의 비리를 감싸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정치 세력의 그 불리한 증언을 하면 그런 것들을 막 타박하면서까지 자기 세력을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런 구설수에 오르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진정한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떤 정치인을 신봉하고 그렇게 거짓과 그리고 왜곡까지 일삼으면서까지 그걸 자연스러운 것까지 여기면서 그런 자기 지지 세력을 지켜가려고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념을 신봉하는 자들, 자, 성경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사람이 우상으로 떠받들고 믿고 의지하는 권력과 이념, 이 모든 것들이 한날에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정치에 참여하고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 양심을까지도 바꿔먹고 하나님하고까지 위치를 바꿔먹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날에 망한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이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대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자, 13절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사단과 그리고 짐승, 권세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리더, 거짓된 종교적인 리더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물론 이 대목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집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도 한몫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영적인 전선이 과연 건강한가에 대한 그런 통찰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유튜브 상에는 온갖 선지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숨어있던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여전히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히 드물고 그리고 검증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난립하는 선지자들이 대부분 보면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요. 그런데 각각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어떤 선지자라 일컫는 자는 완전히 그 좌측 성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선지자라 하는 자는 완전히 우측의 극으로 달아서 또 전쟁을 예언하고 온통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나오라 그러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어떤 부류는 특정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옹호하는 내용의 그런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누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맞는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의 양상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참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그 세력은, 부류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자기 판단에 선호하는 대로 말을 맞춰주는 사람을 이제 선지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등을 돌리고 또 다른 선지자의 이제 뒤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팩트라는 그런 전제로 봤을 때에 대사회적으로 옳은 면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이렇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능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좌측을 지지하는 선지자라 하는 자나 우측을 지지하는 선지자라 하는 자나 이제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받아갖고 말씀을 내놓는 것이라 그러면서 내놓는데, 보면은 과거에 존재했던 찌라시 기사들, 정치적인 기사들의 조합을 혼자 되뇌이면서 이렇게 망상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면서 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세월호 사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인신공양이었다라고 말하는 미친 선지자도 나오고 있죠. 좌나 우나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올바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 난잡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양심을 발휘해서 말씀을 근거로 선악을 분별하고 시대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입각해서 이런 정치적인 노선이 맞는지 그리고 틀린지 그것을 스스로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것들을 우리는 등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실지라도 내가 정말 이 선택만큼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이성을 가지고 그런 지각을 가지고 그렇게 구별해 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소유하지 못하면 번번이 그런 거짓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쏟아내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에게 늘 이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나는 시대를 이렇게 바라본다. 이건 좀 뉘앙스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직통으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그런 지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서 어떤 영적인 통찰력, 직관을 가지고 세대를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사람들이 옳게 판단하고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도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판단하고 건강하게 자기 그런 생각들을 개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문제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반열에 스스로를 올려놓지만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사람들을 외딴 길로 인도하는 이런 병폐들,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영적 세력과 그 하수인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했던 화려한 도시들이 큰 바벨론, 이것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은 본질적으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언대로 망했죠. 그러나 이제 이후로 이 사람들을 세상을 미혹했던 큰 제국, 화려한 도시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이 다인 것 같이 그렇게 미혹했던 그런 큰 도시들과 제국들이 한날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구절은 바로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말세의 진짜 말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종말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정말 하나님 나라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 뒤에 보면 어떤 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큐티하면서 이렇게 적용점으로 자기가 고백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좀 와 닿아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추려서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지방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어떤 자기 지인들의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 이제 가서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목은 그 교회의 어떤 겉으로 크고 화려해 보이는 그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딱 가보니까 그동안 몇 명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를 나가다가 작은 교회를 나가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나가니까 너무 교회가 외관상 화려하고 예배는 이전의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깔끔하고 아주 그냥 정말 너무 멋진 성가대, 그리고 사람들 모습을 하나하나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다 배운 사람들, 그리고 지적인 사람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이런 교회에 다니려면 정말 수준이 있어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옷차림도 그 평상시에 그 주일날 가는데, 물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깔끔하고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좋은 자세인 것이죠. 그러나 평소에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가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 옷도 함부로 입고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뭔가 꿀리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차도 워낙 그 교회에 몰고 오는 차들이 사람들의 차가 좋으니까 자기 남편하고 교회 가는데 괜히 막 자격지심이 들고, 그래서 주차장 멀리에다가 다른 곳에다 주차장하고 그렇게 걸어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마치 정말 그 수준에 맞는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단정하게 하고, 결국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람에게 꿀리기 싫고 이곳에 이 교회에 적응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그 자기 중심에 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극히 물질 중심적이고 그런 세상 중심적인 그런 세상 가치를 우상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가치관 하나하나가 속되고 더럽고 그런 우상숭배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큰 교회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던 그 포장지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둔 신앙인가? 당신은 악기 없는 곳에서도 영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누가 설교해도, 유명하지 않은 목사가 설교해도 진리를 담은 설교라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도 마음을 담아 봉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들을 가슴에 담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시 바로 서게 되는 회개를 이루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